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위급했을 때는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오늘 펼친 시편 57편에 보시면 표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일생을 놓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캄캄한 굴 속에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바깥에는 그의 생명을 찾는 사울이 군사 3천을 이끌고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는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사자들 가운데서 산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답니다. 이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연필 있는 분들은 이 1절을 꼭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꺼내들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놓고 다윗이 이 상황에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 특별한 그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목동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이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1절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절을 가만히 좀 살피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자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는데 학자들은 이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2번 반복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글을 쓰고 시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좀 쭉 살펴보니까 굳이 찾는다면
시편 22편 1절 정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그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그 반복하는 그 반복 속에 간절함이 녹아있다, 간절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1절부터 5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녁에 드린 기도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랍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를 언제 시작했느냐? 저녁에 시작했답니다. 저녁에 시작한 기도가 밤중을 넘어서서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벽까지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7편 8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 속에서 역시 간절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저녁에 기도를 시작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서서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녁에 기도를 하여서 그가 새벽까지 그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이어지는 기도야말로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기도는 더 중요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57편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에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윗이 구례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1절, 내가 소리내어 뭐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굴속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원수가 저벅저벅 굴러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기척은 그야말로 자폭입니다. 숨쉬는 소리조차도 멈춰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굴속에서 다윗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학자들은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반복하여 기도함으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며,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여 새벽까지 기도를 이어가는 이 이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반복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간절함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계속하여 이어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나요? 더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간절함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간절한 기도의 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사울의 다리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사울의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많은 번역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번역한 내용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잘 번역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를 그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 내 안에 추악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믹담이라는 이 단어는 죄 씻음과 속죄 회개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내 안에 추악한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잃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주목하십시오. 11절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그 굴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원이 높은 기도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도 많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도 많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들 하지 않으셔도 돼.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표현은 참으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고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5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61편 4절입니다. 시편 63편 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5번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이 5번을 다윗이 혼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사모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사모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에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저 산 위로 이끄신 후에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제도였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를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던가? 출애굽기서 25장 20절에 보시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마 저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저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저 십계명이 오픈되는 순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십계명 위에 뚜껑을 하나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잘못해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그룹들의 날개를 위에다가 만들어서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을 꽉 누르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날개를 이 다윗이 사모하고 저 날개 가까이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궤가 도대체 어디에 놓였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놓였던가? 여러분, 이 법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성소에 딱 두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법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법궤가 어디쯤 놓여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디쯤 놓여 있느냐? 향단하고 서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향단과 법궤가 이 휘장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향단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뭘 하는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법궤 가장 가까이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가 속죄소와 그리고 그룹의 날개들과 제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죄소,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주님이 피 흘리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왜냐고요? 양의 피를 전부 속죄소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곳을 사모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족장 시대에는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조금 지난 뒤에 그 돌단이 성막으로 바뀝니다. 성막이 다시 여러분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사랑했기에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재료를 가지고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성식을 가집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현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뭐요?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일까? 바로 그곳이
오늘 교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